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의견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들과 절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신약교회 우리도 1년 중에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들이 몇 개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적으로 또 혹은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날이 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획을 긋는다. 획을 긋는다. 뭐 조금 이렇게 변화를 하거나 약간의 수정을 두고 획을 긋는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기를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180도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완전히 탈바꿈할 때 획을 긋는다.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국가 역사에도 또 한 사람의 인생 역사에도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한 획을 긋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나 그런 사건이 혹시 있었습니까? 제게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친이 45살에 저를 낳았거든요. 그때는 부모가 60이 넘어가면 이제 피부양자라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입대를 할 때쯤에 부모님들이 60이 넘으셨고 또 자녀는 나 한 명뿐이고 재산이 없으니까 자녀가 아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충역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충역. 옛날에 방위병이라고 있었죠. 방위병. 그래서 이제 방위병 근무를 하려면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방위병으로 배치를 받는데 그때 이제 부친이 광양 옥곡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을 때 주민등록이 거기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광주로 가서 이제 훈련소 입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 입대를 하기 위해서 광주를 가는데 그때 김강호 전도사님 때 광주 산수동 교회 심호하고 있을 때인데 아침에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야 되니까 전날 광주 교회를 찾아가서 하룻밤 잠자는 신세를 지고 이제 새벽예에 참석했다가 아침에 이제 훈련소로 가는데 훈련소 대문을 딱 들어섰는데 스피커에서 제 이름을 불러요. 아무 계시는 사무실로 오세요. 아무 계시는 사무실로 오세요. 그렇게 이제 불러서 왜 부르는가 해서 갔더니 당신은 오늘부터 입소하지 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여튼 뭐 나도 모르겠고, 이렇게 뭐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당신은 그냥 집으로 가면 됩니다. 아니, 집으로 가면 좋은 거지. 뭘 그렇게 묻냐고. 그래서 저도 응급결에, 얼떨결에 응급결에 이제 가려다가
다시 이제 광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전날 제가 창원에 살 때 창원의 39 훈련소라고 이 경남 쪽에서 대전 밑에 현역병들이 그 부대에 와서 많이 입소를 하고 훈련을 받는 곳이 있거든요. 그 부대에 제가 가까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병들 들어갈 때 보면 전부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 머리 깎고 들어가는데 저도 광주로 가면서 머리를 깎고 들어갈까. 부대 안에서도 깎아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안에 가서 깎을까. 이제 두 개를 놓고 생각을 하다가 에이, 안에 가서 깎자. 그리고 머리를 안 깎고 갔죠. 그런데 그게 천만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그 주간에 이영록 목사님이 이제 칠천도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날인데 저는 이제 그 전날 토요일 날 광주로 갔고 부모님들은 부흥에 참석한다고 칠천도 교회로 가셨어요. 집에 가도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집으로 옥곡에 있는 집으로 가나 칠천도 교회로 부흥에 참석하나 생각을 하다가 부흥에 내가 가면 짠 하고 나타나면 놀라겠다 싶어가지고 칠천도로 갔었죠. 진짜 다들 놀랬습니다. 군에 간 줄 알았는데 머리도 안 깎고 사복을 입고 나타났으니까 많이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인생에 뭐 큰 획은 아니지만 보충역을 면제받는 이런 한 획을 끊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 절기 혹은 성경에 있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6월절, 예, 또 성탄절, 부활절, 또 예, 등등이겠네요. 뭐 다 좋은 날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날이 가장 중요한 날로 꼽아야 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 개신교는 이 날을 절기로 삼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절기가 있거든요. 성육신 하신 날 절기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성육신 하신 날은 절기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탄생하신 이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합니다만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날이 성경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을 만나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신 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부르시려고 오신 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까. 이 세상에 종교라고 부르는 집단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만 사실 종교는 우리 기독교만 종교입니다. 기독교 외에 종교라는 이름을 붙여도 안 되고 사용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종교가 시작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 존재를 신으로 계시할 무한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무한한 분은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하나님만 살아있는 참 신이시기 때문에 기독교 외에 다른 집합체, 다른 단체에서 종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용하는 것은 몽땅 종교 사기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짝퉁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계시가 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인간을 찾아오기를 합니까? 깎아서 만들어 세운 우상 조각에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지만
응답을 받습니까? 배후의 어둠의 영인 마귀의 장난에 다 속아서 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들도 종교라고 하지만 속고 있거나 속이고 있는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려고 이 세상으로 성육신하신 그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출애굽기에 한 획을 긋는 것과 같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날이 오늘 본문 1절에 따라서 합니다.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 이 날이어서 이 출애굽기 19장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 다른 말로는 따라서 봅니다. 바로 그날, 바로 이날, 따라서 합니다. 바염하제,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은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는 한 획이 그어진 날입니다. 바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3절과 4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보았느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를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해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출발하여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심판과 재앙도 보았고 장자와 가죽 첫 새끼가 죽음의 심판에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는 심판도 보았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만나가 내려왔고 물이 필요하면 썩물도 생수로 변화되고 반석을 터뜨려 공급해 주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전쟁 경험이 한 번도 없고 훈련된 군사도 없고 준비된 무기도 없었지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희한한 방법으로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요. 밤이면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앞장서서 갈 길을 인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고센 땅에서, 홍해에서, 마라에서, 엘림에서, 러비딤에서 했던 모든 경험을 담고 있는 말씀이 4절 한 절에 있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4절 내용을 보시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역사를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경험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찰나의 순간에 간섭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때는 고통의 때가 있었고 시련의 순간들이 있었고 슬픔의 때도 있었고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는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요즘 저는 이 손주들과 노는데 흠뻑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데요. 이 손주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잊어버리기를 잘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요즘 이제 유담이가 5살인데 TV를 많이 보려고 하니까 이제 통제를 좀 합니다. 유담아, TV 많이 봤으니 나중에 또 보자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미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심하면 이제 내가 한마디 더 반박을 하지요. 더 심하면 할아버지 집에 안 올 거야. 이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직전까지 할아버지가 잘해준 거는 다 도로묵이 돼버려요. 직전까지 잘해준 거 얼마나 잘해줍니까? 잘해줬잖아요. 오랫동안 여러 번. 그런데 아무 소용없어요. 할아버지 미워 이 한마디. 할아버지 집에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과거는 상관없고 이 찰나의 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찰나의 순간에 아이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믿음도 이 아이들을 닮은 부분이 있다.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너희들이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거나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십니까? 우리가 이 찰나의 순간, 찰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도 나타내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당장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팽개치고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가는 모습이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6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따라서 합니다. 전하라. 전하라.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전하고 가르치라.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신단 말이죠.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날, 바염하제. 이 바염하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된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도 성육신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것과 같은 날이 바로 이날 바염하제라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이라 부르는 바로 그날 이 바염하제가 신약에서도 똑같이 오순절 날에, 신약의 오순절은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신약의 오순절 바염하제에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강림하시고 그들의 입술에 천국의 언어를 주셔서 천국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과 사도행전 2장을 같이 놓고 보면 창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장엄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족장시대에 하나님의 사자가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가끔 찾아오셔서 개인에게 조용히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다가 떠나가시긴 했어도 출애굽기 19장에 300만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산 꼭대기에서 타지 않는 불꽃으로 강림하시고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로 장엄하게 들리는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장엄하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출애굽기 19장이 구약시대 최초라는 거예요. 120명 성도들이 한 집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120명에게 강림하시더니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신약 시대 최초의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바로 그날 바염하제 두 가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 말씀이 선포된 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 1, 2절만 이 장엄한 광경을 상상하면서 1, 2절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따라서 합니다. 되던 날 바로 그날 바염하제. 이거 사실 우리는 지금 글을 읽듯이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되던 날 1절에 3개월이 되던 날 따라서 합니다. 되던 날 이 날이 이 말씀이 장엄형으로 선포되었거든요. 장엄형으로. 그래서 가볍게 읽거나 글을 읽듯이 읽어 나갈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장엄형 선포이기 때문에 읽는 우리도 장엄하게 읽어야 돼요. 장엄하게. 그러면 바염하제를 여러분이 한번 장엄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시작하면 바염하제 시작. 바염하제. 예, 조금 비슷하네요. 장엄하게 바염하제. 최고의 장엄함을 담았어. 이렇게 읽어야 되는 말씀이고 날입니다. 날. 하나님께서 300만 명에게 강림하신 날. 불꽃과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300만 명을 향하여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을까요? 시내산에 펼쳐진 이 장엄한 광경을 상상하면서 신약의 오순절 광경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오순절은 어땠는지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 자, 이 장엄한 광경을 상상하면서 자,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순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광경은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이 광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상상하는데 돕기 위해 몇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보고 계시네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쭉 보시면 각 사람 위에
불꽃이 보입니까? 이게 이제 좀 이 네 개의 그림 중에는 제일 오래된 그림인데 중세 시대의 작가들이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묘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0명이 지금 한 집에 모여서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불꽃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외치기 시작하는 그 모습, 그 광경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고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장 이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120명에게 강림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그 후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 계속 임재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내 안에도 임재하셨고 여러분 안에도 다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장엄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가 얼마만큼의 장엄함을 느낍니까?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이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 한 모금 마시듯이 갈증을 보충하는 그런 보충용으로 임재하심이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줄인 배를 채우고 포만감을 느끼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이 허전함을 채우는, 내 속에 허전함을 채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제3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고 내가 약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도 해 주시고 내 희생이 필요하고 내 충성이 필요하면 충성하도록 결단하는 마음을 주기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장엄함을 얼마나 삶 속에서 느낍니까, 여러분? 불꽃놀이 아시죠? 불꽃놀이. 깜깜한 밤에 하늘을 향해서 폭죽을 터뜨리면 그 다양한 불꽃 모양과 아름다운 색깔들이 막 어두운 밤하늘에 퍼지면 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와! 하고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와! 그보다 더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장엄한 현상, 이 장엄한 광경이 지금 내 안에 펼쳐졌는데도 성령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응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죠? 이유가 뭘까요? 가장 쉬운 말로 성령이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타지 않는 뜰기나무를 보았고 구름이 시내산에 자욱하게 덮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나중에 19장 20장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두려워서 그 시내산에 접근을 못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얼마나 장엄했으면 그 광경이, 그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으면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바용 하제에 바로 이날 오순절에 우리에게는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에 성령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잘 잊어버립니다. 육신적인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데도 존재를 잘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전 메시지처럼 육신대로 믿으면 안 되고 육신대로 알면 안 되고, 성도 여러분,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알고 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성령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듯이 신약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늘 동행하시고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으로 깨어있음과 영적으로 충만함과 영적인 분별력으로 성령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